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하여튼 시인한 대로 되는 거니까 우린 입으로 시인하는 말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곡이 있어요. 감사. 그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가사 중에 첫 번째,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첫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숨을 쉬는 것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죽으면 기회가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야. 개그맨 전유성 씨가 지난 9월 달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전유성 씨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개그 우먼 중에 이성미 씨라든가 또 박미선 씨라든가 또 조혜련 씨라든가 이런 개그 우먼들이 이 전윤성 씨를 구원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기도 수첩에 놓고 38년을 기도했대. 그래 전윤성 씨가 운명하기 전에 박미선 씨가 찾아가서 성경책을 전해줬고 조혜련 씨가 남편하고 같이 찾아가서 전윤성 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오빠, 이 세상이 생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오빠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아멘,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더래.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성경책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내가 민수기 19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알아서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왜 감사해요? 기회가 있잖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살아있다는 것, 기회가 있는 거야.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30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호흡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나?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어린 나이에 항암 치료받는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머리도 깎아야 되고 그거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이 어린 암에 걸린 소년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특별한 아이라서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 원망스럽지 않니? 아니요. 저를 택해서 기뻐요. 제 누나들이 아니라서 기뻐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걸렸다면 이 힘든 걸 겪을 뻔했잖아요. 차라리 나라서 기뻐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You don't want them to.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 어린아이가 누나들이 이 힘든 걸 겪느니 차라리 내가 겪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데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나를 택해서 기뻐요 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라서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기뻐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미국 남아주교 주안의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임직식 설교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임직받는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 얘기를 했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13년 동안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 기형아가 태어났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아내 집사님이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나 사랑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병원에 오니까 남편 손을 잡고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어젯밤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사랑으로 키울까 고민하다가 우리 부부가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아이가 몇이에요? 하나입니다. 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얘를 6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육삭동이야, 육삭동이. 700g 태어났는데 애가 700g이더래. 그 애를 갖다가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죽느냐 사느냐 막 이 애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저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대. 완전히 얘는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라 살아도 정상적일 수 없는 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거기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호사가 됐어. 그러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6개월 만에 태어나서 죽느냐 사느냐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는 말씀일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일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하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루하흐라고 하는 뜻이 호흡, 바람, 기운, 영이란 뜻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19절 20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을까요? 왜 찬송하지 못할까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포주가 이게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쳐가지고 영업 방해를 받았다고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매를 심히 많이 맞았다. 40에 하나가만 39대 매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발을 착고에 채웠다. 착고가 뭡니까? 나무로 만든 건데 발목만 들어가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들 이어 좀 고쳐준 것뿐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원망하지 않고요, 탄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 구경을 다니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중국의 장각에, 원각에, 저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 캐나다의 나야가라 폭포,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이 자연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응?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감사하신가요?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의 혹성들이 수십억 개가 하늘에 있는데 이것들이 자기 궤도를 돌고 있지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잖아. 지구와 태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자, 이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우린 다 얼어 죽어.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린 타 죽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찬양하는 거야. 그뿐입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러시아의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1961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기를 타고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파랗고 하나님의 자취는 그 어디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를 내려보니까 지구가 파랗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존 글렌이라는 사람은 1962년도에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취는 없다고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가가린은 1968년 34살의 나이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존 글렌이라는 사람은 2016년도 95세까지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코마 상태가 와가지고 의식이 없이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눈을 떴어. 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매일 잠자리 일어났다가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더 큰 기적이야. 맞아, 안 맞아? 한번 중환자실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가 봐야 깨달아요? 그거 아니야. 매일 밤 잠자리에다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야.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 돼. 예? 이게 기적이지.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일들이 이게 다 기적 아닌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자, 3절 5절 같이 보시자고.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악기, 비파와 수금이건 재금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는 예배당에 드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30년, 40년 전에 드럼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이단 취급받았어. 어디 성스러운 예배당에다가 나이트클럽이나 밤무대에서 치는 드럼을 갖다 놓냐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드럼을 못 갖다 놓게 했어.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도 다 있어. 여러분, 어떤 악기든 간에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귀한 것 아닌가요? 최고의 악기는 뭐야? 우리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몸 찬양. 이거 얼마나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뭐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